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특별히 오늘은 우리 피아니스트인 우리 서연쌤이 얼마나 하늘의 천상의 멜로디로 이렇게 또 반주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클라이막스를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땡, 오직 여호와시다. 예,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특별히 이집트 그 시나이산의 그 엄청난 충격과 또 이 마음에 새긴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성 캐더린 이제 스톤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셨죠. 그곳은 이제 큰 들판과 산 사이에 마치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떻게 그 스톤을 이제 400년 경에 세웠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2025년 아닙니까? 무려 1600년 전에 세워진 그 스톤이 여러분 수많은 박해 그리고 핍박, 특별히 이슬람 나라 아니고 이슬람 그 정권 아닙니까? 온 사방이 다 무슬림들로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스톤이 1600년을 버티고 잘 수송하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이드해 주신 이집트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멀리서 그 캐더린 스톤을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형을 바라보니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그곳은 다 우리가 보았듯이 광야이요 사막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그게 바로 시나이산입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지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떨기나무와 같은 좀 이렇게 아주 가시가 엉겅퀴와 같이 자란 나무입니다. 근데 그 성 캐더린 스톤에 그 나무,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만난 그 떨기나무인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곳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또 올리브 나무도 있고요,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곳을 보면서 야, 꽃이 폈는데 야야 저거 복사꽃 아니냐, 살구꽃 아니냐. 꽃이 우리가 보통 봄에 피는 복사꽃, 살구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온 주민들, 베두인들 통해서 듣기를 아몬드 나무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도 자라고요. 그럼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느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밤새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거기는 뭐 낮에는 아주 떼역볕이고 밤에는 혹한의 날씨입니다. 그건 오기가 분명한 나라지요. 그런데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이제 산에 보니까 여러분 다 영상을 보셨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다 바위산입니다. 이슬이 다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이제 큰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이슬이 모여지는 거죠. 한 곳에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이 한데 모여지니까 큰 물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더린 스톤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우리 옛날에 스톤물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 받아 먹었어요. 지붕에 다 이렇게 양동이 뭐 세수대야 바켓스 다 놔두고 물 받아가지고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이렇게 비가 오면 다 또 빗물이 모여지는 그런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캐더린 스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밤새 내린 이슬로 인하여서 또 때때로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은 풀도 키우고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그들이 삶의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 가라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첫 번째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바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으신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나누지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4월 셋째 주일인가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가시관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주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바로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데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시험당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바로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간 코로나 지국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임했을 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왔습니까? 심지어 우리 마스크 하나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되는데도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이로 따지고 또 질병으로 따지고 사람을 구별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럴 때 나라가 참으로 헷가닥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와서 주사 맞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민보험, 의료보험을 체제를 완전하게 구비해서 어려움이 없는 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온 국민을 안전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게 합니다. 가난한 자도 오게 합니다. 심지어 헐벗고 연약한 자도 주님만 만나게 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매달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이제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해야만 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인생인 이 바디메오, 그 주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 그는 자신의 문제, 앞을 볼 수 없는 이 절대 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간곡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주님 앞에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나가는데 외면하면 안 되지요.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을 불러야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특별히 바디메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이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야 좀 떠들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신데 그만 좀 소란해라,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인생은 볼품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손을 차며 끌끌 외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는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께 집중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해달라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51절 5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바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말하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새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새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나를 능히 도와주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기적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나요? 바로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언내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주저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딸을 고치러 나아가던 예수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만 그 모든 병에서 씻은 듯이 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하십니다. 누가 내게 옷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쁜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나타내려 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은요, 발각되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늘 손가락을 당해야 될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만나고야만 하리라,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외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어요. 누가 받아들이느냐?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삶의 문제로 허덕이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외입니다만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참 은혜 받은 그런 이런 프로가 있어서 꼭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언제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나 영상 좋은 게 많잖아요. 꼭 한번 검색하셔서 다른 것 좀 그만 보시고 좋은 영상, 우리가 CTS나 CBS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최성규 아나운서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무려 40년의 아나운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님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CTS에서 하는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의 MC로, 아나운서로 유명하지요. 근데 볼 때마다 참 은혜스러워요, 그분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스포를 바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라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최성규 아나운서도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정말 이렇게 헌신한 삶을, 정말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느냐, 그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특별히 누구보다도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나라 어느 교회든지, 물론 순서를 지켜나가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초청을 하면 언제라도 꼭 가서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최성규 아나운서의 다른 방송이 아니라 주영훈 씨가 사회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그 프로에 이번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최신 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완전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에 내 숨소리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크게 여겨주세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지 않으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고백할 거예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